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냐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 여러분, 빛은요 항상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빛의 소명입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그곳에는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물들에게 가서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 부딪힌 빛이 흩어질 때 비로소 사물은 드러나게 되고요.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금은 특별히 음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음식 안에 들어가 있는데 뿌려져 있는데 소금이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알갱이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닌다면 소금의 짠맛을 낼 수가 없죠. 철저하게 알갱이가 형체가 녹아서 그 안에 음식과 하나가 되어야 음식의 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바로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소명,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빛과 복음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삶의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일까요? 세상과 섞여 살면서 어떻게 하면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세상 속에서 안 휩쓸리고 살면서 어떻게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길을 찾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믿는 자들의 숙제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도 상자 속에 갇혀있는 빛이 아니라 소금통에 가두어져서 굳어져가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어둠으로 들어가는 빛, 그리고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는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또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죠. 모든 소통에는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소통을 잘 하려면은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소통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결국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바로 소통의 기본 마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방법을 찾는 것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심오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은요 먼저 내가 전하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취했었던 그 소통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불변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모든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버렸던,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변치 않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유연하게 그렇게 취했었다는 것이죠. 태도를.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복음을 위한 열정,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말 유연한 모습은 복음 아래 내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갖기 어려운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마치 비바람이 불 때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멀리 가지를 들이울 수 있는 것처럼 복음에 깊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담겨져 있고 어느 교회가 복음에 깊이 뿌리가 담겨져 있다면, 박혀져 있다면 그 교회는 더 멀리 더 많은 가지로 세상에 들이우고 열매를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맞춤 전도라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그때 CGN 텔레비전이 처음 개국을 했거든요. 그때 그 텔레비전으로 봤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행사는요, 특별히 전도 초청 집회였는데 특정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안 믿는 분들을 모아서 초대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순서였습니다.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때 모였던 분들의 직종, 그 영역에 맞추어서 설교 내용이 아주 맞춤으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는데 그것만으로도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법조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는 제목이 뭐냐면 당신을 위한 정의,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의사나 의료인들, 간호사분들이 같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는 제목이 뭐였냐면 설교 제목이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금융 종사자분들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평상시에 이제 실적에 쪼이고 경쟁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엑시트, 비상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렇게 설교 제목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죠.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었던 제목이 뭐냐면 IT 관련 종사자분들이 모인 그 예배였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이제 제목을 잡았냐면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유비쿼터스 예수,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잡았습니다. 유비쿼터스 예수. 당시 이제 인터넷이 아주 일반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지금이야 뭐 그 시절보다도 한참 뒤가 되었고 AI 시대가 되어서 요즘은 앰비언트 컴퓨팅,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파악하고 있는 컴퓨터다, 이런 말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IT 전문 종사자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갔었던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가만히 이렇게 느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맞춤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영혼을 더 한 번 생각하고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한 번 더 배려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또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영적인 유대교의 지도자였었던 니고데모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르치는 자였지만 영적인 감각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에서 물길이로 온 여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름에 대해서, 그리고 갈급함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이 종사하고 있었던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셨던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생각할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생각할 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진정한 하나님의 겸손한 소통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겸손하게 배려하신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소통하려고 할 때에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과 배려를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의 언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사랑과 겸손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했던 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한 여제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죠. 우리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지중해 쪽에 보면은 해변 쪽에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포라고 써 있는데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 제자가 살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도르가였는데 아람어 이름은 이제 다비다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복음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 도르가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 하나를 또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잘 돕는 분들 계세요. 남들을.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넉넉하게,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손도 커요. 이렇게 잘 돕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의지가 들어가야만 이렇게 돕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천성이 잘 돕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르가도 그렇게 특별한 섬김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 시신을 이제 염을 하고요, 다락방에 이제 올려놓았는데, 욥바 근처에 루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욥바 사람들이 그 루다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와서 베드로가 얼른 이 욥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막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동네에 살던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 여러분, 과부가 누구입니까?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런 사람들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과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살기가 힘듭니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 과부들이 지금 엉엉 울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멘.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과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엉엉 울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엉엉엉, 이 도르가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속옷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들의 겉옷도 지어주었습니다. 이 죽은 도르가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르가의 시신 앞에 모여서 그걸 막 보여주면서 엉엉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눈물로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의 무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이 남긴 삶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리면서 한번 상상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 모인 과부들은요, 이 도르가에 대해서 그 도르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다. 도르가가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든 처지였던 그들을 도와주었던 일, 구제하고 나눠주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아, 누가 우리를 지금 돌아보고 도와주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 깊이 감사했던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복음을 교리적으로 잘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불쌍한 과부들이 가장 먼저 알아들을 수 있었던 복음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도르가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시. 그래서 이 부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들이 모여서 엉엉 울면서 막 속옷 보여주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도르가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러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해안 도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었던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진실된 구제가 사랑의 언어가 되어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어떤 생명과 어떤 구원의 풍성함, 이 모든 어떤 믿음의 신비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이 언어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많이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밥도 자주 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커피도 한 잔 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가서 건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사랑을 많이 이게 하게 되는, 사랑이 많은 것과 같은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은 것과 사랑이 많은 것과. 혹시 여러분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은 메마른 그런 분들 아니시죠? 네. 바나바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설명할 때 보면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품과 이 신앙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있죠.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6절 하반절에 이 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NIV는 어떻게 이제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has any value.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인데, 믿음만이 가치가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활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교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는 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도로가에 관한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의 섬김, 사랑의 언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 어떠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예수님 닮아서 살아보겠다라고 애쓸 때 나타나는 그런 모든 사랑의 섬김들, 그런 소통들이 바로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상황마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인 것입니다.
이태리 아시시 출신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When necessary, use words.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언어는 말 이전에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 실천.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랑과 배려의 언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도르가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르가를 사용하셔서 한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기도하고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거창한 기도를 하고 꿈꾸시겠습니까? 그것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 지금 메마르고 힘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의 방법을 통해서 섬겨 보십시오. 그 작은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언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깨닫기보다 우리의 사랑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믿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세상에 사랑의 언어로 나아가십시오. 늘 우리들의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의 언어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가 도르가와 같이 사랑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배당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탁월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